요즘에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그러한 분을 가끔씩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저도 뭐 잠깐 왜 오래 있진 않았지만 미국에도 잠깐 있어보고 이스라엘에도 한 1년 정도씩 있어보게 되면 그곳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관공서가 이렇게 한국같이 빠르진 않습니다. 예. 인터넷 한번 신청해갖고 설치하려고 해도 한 1, 2주 정도 걸리고, 그 해지가 더 어렵더라고요. 해지하는데 뭐 한 달씩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일정 시간만 있다 보니까 그걸 뭐 해지하고 하는 것조차 힘들어갖고,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그러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29장 말씀도 보고 오늘 이제 3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29장과 30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이 시기는 야곱이 이 하란에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어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또한 한편에서는 그의 그러한 재산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그가 이 하란에 있을 때 굉장히 바빴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29장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오늘 말씀에 자녀를 낳는 그러한 말씀이 주로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라반에게 힘들게 그의 양을 치면서 그 들에서 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고생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런 방구도 나오질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바쁘고 힘든 생활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만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어,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게 되죠.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가 4명의 자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2명의 아내를 얻고 나서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라헬은 아무런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뼈를 썩게 한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라는데 그 시기가 뼈를 썩게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시기를 하게 되면 나의 뼈만 썩게 됩니다. 아무리 뭐 미워하고 시기한다라고 해서 상대편은요,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잘 먹습니다. 시기하는 그 사람의 뼈만 썩는다라는 거죠. 라헬이 그렇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잘 낳고 뭐 아이들이 잘 물어먹고 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하는 아이는 어떡할까요? 자기의 뼈만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온 야곱을 향하여서 오늘 1절 뒤에 한번 말씀 보세요. 야곱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도대체 자식을 낳는 것을 야곱이 낳습니까? 이건 야곱도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아니, 삼촌 그 일하느라고 정말 태어난 아이들, 뭐, 2명의 아내, 또한 여종들까지 먹여 살리겠다라고 야곱은 뼈 빠지게 진짜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요.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은, 어떡합니까? 일하고 오자마자 바가지 긁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야곱은 자신이 증명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따져보게 되면요. 라헬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레아가 내게 자식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건 뭐 야곱이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되게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가 웬만하면 성을 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왜 성을 냅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라헬이 시기를 하니까 집안이 이게 평온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성을 내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3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 그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그 앞에 말씀에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저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 고생한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이 라헬 같은 경우는 너무 언니하고 이 경쟁하는 게 시기가 되다 보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종을 그 야곱의 첩으로 드립니다. 첩으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낳게 되어지는 자식이 누구입니까? 예, 비라가 우리 5절 말씀 그대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단. 예, 다섯 번째 아들이죠. 그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라헬이 뭐라고 이름을 짓냐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재판하셨다. 이게 바로 라헬이 단이라고 비라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뒤에 보게 되면요. 납달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납달리라는 그러한 이름이면 납달리. 이 납달리는 씨름하다 싸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자녀 낳고 나서 이게 뭐 싸우고 이길 만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게 집안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되어지는데요. 이 집안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나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경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자녀 낳기 경쟁.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이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는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갖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도 자신의 그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바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되도다 하고 나서 가시라는 이름을 줬고요. 또 다른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셀이라는 그러한 아들이죠.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참, 이 집안 한번 보게 되면요. 라헬이 그 언니 시기하고 언니도 그것을 시기하여서 뭐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참 이 여종들은 얼마나 이게 불쌍한 겁니까? 여종들은 여기 한마디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진짜 이 집안 안에서 이게 자녀를 낳고 나서 기뻐야 되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자녀 낳기 경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네 명씩이나 되는 그 아내 가운데에서 이게 뭐 이게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에 보게 되면요. 우리 또 14절 말씀하게 되면 합한채라는 것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한채. 예, 합한채. 우리나라에 뭐 합한채가 맨드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합한채를 가지고 들에서 이것을 얻게 되어 르우벤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합한채 같은 경우는 이 시대 같은 경우에 뭐 아들을 낳게 하는 뭐 자녀를 낳게 하는 뭐 그러한 것으로서 뭐 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해온 레아를 보면서 이것조차도 라헬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청구한다. 뭐, 맡긴 것도 아닌데 청구한다. 이걸, 그런데 뭐 청구한다는 의미지만 이게 의미상에서는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약간 완화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도 언니의 아들이 나온 건데, 내게 달라라고 막아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라헬이 자녀를 낳고 싶었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런 한편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거죠. 그런데 레아는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주지 않아요.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야곱이 평소에 라헬과 항상 지냈던 것 같습니다. 레아 같은 경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레아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아마 라헬이 시기하여서 언니의 그러한 그 침소로 가지 못하게 야곱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울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합한채를 주게 되면 내 남편을 언니와 동침하게 하리라. 우리 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레아 라헬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언니의 남편인 뭐 이렇게 우리의 남편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집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막 이야기되어지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야곱을 어떻겠습니까? 이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밤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레아가 가갖고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뭐 남편을 뭐 사고 파는 것입니까? 근데 이 집안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막 그냥 쓰여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레아가 이 뒤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이사갈.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산 아들. 예. 그리고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뒤에 보게 되면 여섯째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20절 말씀에 되면 스불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살 것이 여섯 아들이 나왔으니까 첩까지 하게 실바까지 하게 되면 8명의 아들을 낳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딸을 하나 낳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레아는 그녀의 뜻대로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또 야곱에게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있죠. 그렇게도 원하였던 그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야곱과 그 가족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지금 낮에도 그 삼촌에게 날마다 진짜 이리저리 뭐 채이면서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약물로 가고 저기로 약물로 가고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진짜 고생하는 그런 것.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삼촌에게 도망가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준대. 근데 오늘 말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오직 무엇만 나옵니까? 자녀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야곱도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장,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2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티끌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축복 가운데 한 단어를 더 붙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퍼져나가다라는 겁니다. 퍼져나가다. 근데 이게 퍼져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폭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터지다, 폭발하다.
오늘 야곱의 집안에 자녀가 낳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냥 조용하게 낳지는 않습니다. 막 폭발하듯이 낳습니다. 결국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정의 불행은 무엇인가요?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누리지 못해요. 제가 저희 딸들이 이제 대학교도 벌써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뭐 한참 다니고 있는데 제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딸들이 한참 자라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직장 다녔었는데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뭐 출근하거나 그러게 되면 6시에 뭐 한 5시 한 50분 정도에 교회를 뭐 집에 나서서 집에 보통 들어오게 되면 날 넘겨서 들어오고 했거든요. 진짜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뭐 직장에만 15시간, 16시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들이 잘하는 것을 어렸을 때 잘하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탁 잘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자녀들 사랑하면서 이렇게 뭐 그래도 그러한 소망한 것도 있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나고 뭐 커가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는 자녀를 낳고 웃음꽃이 피어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29장,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라헬을 얻고 또한 레아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또 두 명의 첩을 얻게 되어지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이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14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 앞에 2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숨긴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한 족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 2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을 섬긴다는 그런 단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반을 섬겼다. 또한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죠. 어찌 보면 이리저리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또한 종종거리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야곱이 바쁘고 또한 힘들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야곱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일일 저일 가운데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또한 성취하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도 우물을 파낼 때 그 우물을 계속 뺏기는 가운데서도 계속 파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우물을 주세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시고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14년의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날마다 어,
아버지의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야곱이 이제는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라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밤에는 또 집에 들어와서 종종거리면서 또한 아내들 사이에서 또한 자녀를 낳는 그러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모습이 그렇고 참 바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셨던 것 같이 바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주님 당신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삶을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라는 이들과 가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